오늘은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즉 왕국입니다. 그 왕국을 이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왕의 재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배교한 이 기독교계 이단들에서조차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은 이러한 분명한 재림마저도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거나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거나 열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다인 양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줄로 스스로도 알고 있고 또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주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앙은 그 이상 더 중요한 것, 바로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이 마지막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들은 이 날을 고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절하고 저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첫 심판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무시와 조롱에 상관없이 그날은 왔어요. 그날은 올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세라는 이 단어를 새 번역에서는 마지막 날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노라면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발견하실 줄로 압니다.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말씀을 읽으실 때는 한번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한번 치면서 읽어보셔도 재미있을 거예요. 신약 성경은 장수로 따지면 2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21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 무려 318번이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키운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 싸움에 이겼는데 그때 데리고 나간 병사의 숫자하고 같아요. 318명, 318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마지막 날을 조롱하는 무리들의 등장조차 바로 마지막 날의 징조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살지요. 아니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을 조롱하면서 오히려 마지막 날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사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야,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저 우주를 여행해 보았어도 천사를 만나보지 못했다.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말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밖에서 보는 건 뭐 부지기수일 거고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신앙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조롱하는 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웃어 넘겨요. 왠지 아십니까? 거기 3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에요. 이기와 정욕을 따라 살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 예배하거나 은혜 받거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정욕에 따라 육신에 따라 살기 때문에. 아니,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예?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생활을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생활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범하는 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알기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우리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죠. 이 분노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그걸 다 뒤엎어 버리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룩한 분노라는 제목으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그저께 새벽에도 언급했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책망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말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그들의 그 외식함을 꾸짖으셨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실 수 없는 자가 있다고 하면 거룩하고 신령한 신앙에 대해서 위선자요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 들었지만 진짜 조롱받는 사람, 조롱받고 있는 사람이 자기인 줄도 알지 못하고 경건한 노력을 함부로 조롱하고 삽니다. 목사가 경건한 노력들을 말하면 목사들도 조롱을 해요. 또 그 경건한 노력들을 하지 않는 평신도들의 조롱은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4절 이하에서 마지막 날에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가오는 이 심판의 그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길 바라요. 여러 역사가들은 지금 우리가 세상 끝에 서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목사가 주님 곧 오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미 세상 역사가들도 이제 곧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인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들은 내일 죽을는지 알 수 없으니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기자, 육신의 일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욕망, 탐욕, 미움, 시기, 질투, 그 밖에 전쟁을 도발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갈수록 전쟁의 일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전쟁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왜? 그게 말세의 징조니까.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신통한 대답이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가령 현대 신학에서도 세 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는 비관주의예요.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니까. 그래서 해리 에머슨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말년에 만일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우리 세대에 거대한 영향으로 지배한다면 우리는 실망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 그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온 세계를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잖아요. 예? 이한 사람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실망의 신학을 부르짖고 있어요. 다른 하나는 행동의 신학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희망의 신학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희망의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집장만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돈 쌓아두는데 희망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심판하실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날과 같겠다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도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겠다 말씀합니다.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사는 이 거대한 이 시대만 하더라도 말에서 자동차로, 또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그 비행기도 프로펠러 8888 돌던 거에서 제트 비행기로, 제트 비행기에서 이젠 로켓으로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지식이 더하겠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실 요사이 근 10년 동안에 지식은 몇 갑절이 됐는지 몰라요.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일찍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과학자의 수의 75%가 살고 있다. 그만큼 이 시대에 과학자들이 많은 지식의 시대, 지혜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컴퓨터로 일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1초 동안에, 긴 것도 아니에요. 1초 동안에 수천만 건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AI가 그런 걸 증명해 주잖아요. 예? 우리 같이 컴퓨터 잘 못하는 사람, 스마트폰을 제대로 잘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AI라고 하는 이 지식의 세계는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예, 엄청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식의 발전인지. 근데 문제는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노아의 때는 기술의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도 말할 것도 없죠. 노아의 때는 오락의 시대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길 수 있는 방법대로 즐겼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음악이 나오고
악기가 나오고 있어요. 찬양에는 어설프지만 세상 노래에는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생활에 비정상적인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호색적인 그림들이 우리들을 자극합니다. 그때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날 때 그때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큰 도시들이 일어났어요. 요사이 대표적인 세계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소위 거대 도시화입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듭니다.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하여 큰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또한 먹고 마시는 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구미가 없어 했어요. 그들은 그저 배나 채우고 성욕이나 만족시키고 호기심이 있는 것이나 보면 그것으로 끝나고 진리는 배우려고 생각도 아니했어요. 말씀을 읽는 것보다 먹는 거 생산하고 요리하는 게 중요한. 여러분 요즘 보세요. TV만 켜면 요리 먹는 거 그것이 예능이 되기까지 하잖아요. 먹는 거 생산하고 먹는 거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요리해 먹고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인기를 끄는 그런 예능 문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징조였고요. 지금 그런 징조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꼽을 수 있는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반항입니다. 반항. 곳곳에서 반항과 무법 상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국민들은 모든 권위에 대하여 반항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예요. 학생이 선생에게 반항하는 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리고 있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건 우리가 자주 겪기도 하는 일 아닙니까? 청년이 노년을 반항합니다. 성도가 목회자에게 반항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무너집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반항을 받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항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생활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반항이 있어요. 무법이 횡행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날이 다가오는 또 하나의 징조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세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징조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저 얼마 안 있을 우리의 육신의 미래를 위해서만 열심히 있게 준비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주님이 곧 오실 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제 그제 들은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어제 그제 들은 말씀처럼 쓸데없는 육체의 일은 좀 접어두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더 노력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사는 진정한 소망, 믿음을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 줄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도 좋은 일들이 많지만 그 좋은 일들에 비길 수 없는 주님이 오실 날, 세상은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올림을 받으며 그 천국의 복락에 들어갈 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기 위해 영부림치며 살고 있는가?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니까. 가을 거지를 위해서 또는 우리의 육신이 누울 장막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말씀과 기도로 예배 생활로 거룩하게 날마다 신령해져 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말세신앙, 희망신앙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가지고 더 누리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언제 오셔도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희망이 있을 때 그 희망이 진정한 희망인 것을 깨닫는 예수 신앙으로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신앙을 사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 주님 다시 오실 날 날마다 때마다 준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그렇게 말세를 사는 건강한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이 말씀을 조롱하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희망의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잘 사는 신앙적인 부모가 되어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그 미래 신앙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건강하고 신령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다시 토요일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빠른 시간 안에 비도 그치게 하시고 오늘도 또 오늘의 전도를 열심히 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면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열심내어야 할 것입니다. 5월에는 전도에 열심하고 6월에는 선교에 열심하는 우리 교회 신월제일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 앞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나 삶으로나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 육신의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이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아픕니다. 너무 많이들 아픕니다. 아픈 자녀들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많습니다. 영혼이 아프고 또 육신이 중병이 들어서 수술을 앞두거나 또 방사선, 항암 치료에 매진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을 좀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꼭 붙들어 주셔서 수술할 자녀는 잘 수술되게 도와주시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가 이어지는 자녀들은 예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치료되는 놀라운 은혜의 여정을 지날 수 있게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차라리 우리가 아플지언정 우리의 자녀들은 좀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이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는 신령한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